5장, 마테마가 다음에 있는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까지. 페이지는 신약 96년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17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말씀이 좀 기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사도신경 10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벌써 이 중에서 누군가가 벌써요?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안 그러시네요. 싹 끝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겠죠? 그래요. 자, 오늘 제목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 고백문인데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982년부터 1984년까지 2년간 무려 50여 명의 여성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 이 살인마가 있어요. 이름은 게리 리지웨이라는 아주 악마 중에 악마죠. 이 사람이 얼마나 끔찍한, 이 사건이 얼마나 끔찍한 참 일이냐 하면 아직도 지금도 미국에서 희대의 연쇄 살인마를 꼽으라라고 한다면 어떤 누구도 주저하지 않고 게리 리즈웨이 이 사람을 다 말한다 할 정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 미국은 죄수에게 형을 선고, 그러니까 엄포한 다음에 이제 유가족들하고 아니면 뭐 피해자분들 이런 분들이 가해자에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합니다.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죠. 죽인 사람이 무려 50여 명이라 하니까 이 유족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주 인산인해였겠죠. 그 재판장 아내가 이들이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저주를 막 퍼붓죠. 분노를 퍼붓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그런 간접적으로, 직접 말고 간접적으로 그런 경우를 봤다. 내 이웃이 그런 일을 겪었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도, 봤어도 아마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욕이란 욕은 다 끌어모아서 뱉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니 아마 욕이 아니라 주먹이 먼저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진짜 본다면. 실제로 많은 유족분들이 살인자 게리 리즈웨이에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순서 쭉 가다가 이제 어떤 순서에서 이제 유족 순서로 어떤 노인이 단상에 올라옵니다. 역시 이 자기의 가족을 잃은 이제 부모 중에 한 분인데
이 사람이 살인마 이 리즈웨이가 이 노인의 말 한마디, 노인의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을 50명이나 죽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그러니까 깜짝하지 않던 게리 리즈웨이가 갑자기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한 방울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노파 때문에. 그 영상 한번 볼까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On November 5th, 2003, all doubt of Ridgway's guilt was erased. He pleaded guilty to the murders of 48 women. He'd made a deal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ion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n his victims and the whereabouts of their remains. In doing so, he avoided a trial and possible death penalty. Mr. Ridgwa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1 for the death of Wendy Lee Caulfield? Guilt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2?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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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had done. You know, he'd killed so many people, he didn't remember who they were, what they looked like.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remember them.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th,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i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damned him and m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tha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네. 여러분 이 영상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나요? 어떻게 자기 가족, 식구를 죽인 살인마에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게 진짜 가능할까요?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저렇게 그 큰 일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나였다면 이게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나라면 정말 놀랍고 충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 보면서 자, 우리는 여러분 참 이 법을 좋아합니다.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잘못을 하면 우리는
법대로 처리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자, 내가 피해자라면 우리는 내가 받은 만큼 그대로 상대방에게 다시 주기를 원해요. 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받은 그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그 가해자에게 다시 다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가 뒤에서 내 흉을 봤어? 그래? 알겠어. 나도 너의 흉을 볼 거야. 아니면 너가 지금 내 물건 망가뜨렸어? 야, 그럼 너 지금 물건값도 나한테 다 내놓고 내 정신적 피해 보상금도 다 내놔. 이렇게. 이게 우리가 원하는 법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정의 이렇게 부르죠. 야, 그런데 만약 반대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반대의 경우.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면 우리는 누구보다 아마 용서를 바라게 될 거예요. 그때는 우리 법에 의존하지 않죠. 아, 내가 비록 너에게 큰 아픔을 줬지만 너가 제발 그 법대로 하지 않고 나를 용서해주면 참 좋겠어. 정말 나에게 아무런 책임도 그냥 묻지 않고 나를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가해자가 된다면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정말 우리는 원할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도신경의 10번째 고백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하잖아요. 자, 누구의 죄? 누구의 죄? 바로 나의 죄. 나의 잘못과 악함이 법대로 이것들이 모든 게 다 처리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오늘의 신앙 고백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용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어떤 일에 잘못을 하고 누군가는 그 잘못 때문에 반드시 그 피해를 입어야지만이 내가 뭐 용서하든지 아니면 뭐 말든지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나의 잘못과 죄로 인해 누군가 그 일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게. 자, 그러면은 내 죄와 잘못으로 상처 입고 피해 입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체? 자, 도대체 우리는 누구에게 상처와 피해를 준 걸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자, 우리 이 성경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은 이래요. 하루는 예수님이 어떤 한 집에서 많은 환자들이 이제 고치는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많은 이 환자들이 다 몰렸으니까 그 집에 얼마나 수많은 인파가 얼마나 몰렸겠어요. 근데 어떤 일 때문에 뒤늦게 도착한 어떤 한 중풍병자는 도무지 비집고 갈 수가 없어요. 왜? 누워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친구들과 논의를 합니다. 그들이 이제 생각을 다 모은 끝에 한 가지의 방법을 딱 발견해요. 그게 뭘까요? 지붕을 뜯어버리는 거. 그것도 남의 집을. 그래, 지붕을 아예 뜯어버리자. 그리고 환자가 누운 침대에 줄을 딱 달아서 이제 위에서 내리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정말 이거는 기발하고 아주 발칙한 그들의 아이디어인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어떤 장면이 발생했을까요? 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쳐다보는 거예요. 다 입을 다 해벌죠. 다 이렇게 벌린 상태로 다 보다가 이제 환자가 무사히 착륙을 하자. 이제 예수님을 그들이 다 쳐다봐요. 환자를 봤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다 집중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 그래. 예수님이 과연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야, 과연 어떤 일을 하실까? 뭐라 하실까? 이목이 막 집중돼요.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한마디 딱 하세요. 이게 본문의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사람아 너의 죄가 용서받았어. 이 사람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뭔가 이거는 좀 생뚱맞은 상황이거든요. 생뚱맞은 소리를 하시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예수님을 정말 극도로 미워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막 고래고래 소리를 막 지릅니다. 21절 읽어볼게요. 21절 함께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읽어볼게요. 23, 24 함께합니다.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자, 우리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는 이 말과 너 이제 깨끗이 나왔으니까 얼른 집에 가라. 그것도 걸어서 집에 가라. 당방에 가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쉽겠냐? 이 말씀이거든요. 당연히 너 이제 다 나았어. 얼른 집에 가라. 왜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일은 쉽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건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일부러 죄를 용서했다라고 얘기한 거야. 왜? 왜 그러냐? 나에게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의 내용이.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좀 예를 들어볼게요.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용서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한 예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때렸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거를 옆에서 제가 다 목격을 했어요. 그 상황을 봤습니다. 제가 봤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두 사람을 불러 모았어요. 불러서 화해시키려고, 중재하려고 막 불렀어요. 근데 제가 피해자 B씨가 보는 앞에서 가해자 A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A야, 너가 B를 때린 거 내가 용서할게. 내가 다 이해할게.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피해자인 A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마 소리를 막 지를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 맞은 건 나인데 왜 목사님이 뭐 멋대로 저 친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제3자가 할 권한이 없어요. 없죠. 용서는 반드시 피해 입고 상처 입은 당사자에게만 권한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볼까? 24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좀 떠올려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말은, 이 말은 곧 무슨 말이 되냐 하면 예수님이 피해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피해자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죄가, 나의 잘못과 이 실수, 나의 악함들, 이게 누구에게 피해를 줬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오늘 나의 어떤 거짓된 행동, 거짓말, 이게 누구에게 상처를 줍니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악담을 퍼부었어요. 하지 말아야 할 너무나 악담을 막 퍼부었습니다.
그런 나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동시에 또 누구에게 상처를 주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우리 예수님 앞에 가해자입니다. 왜요? 왜? 우리의 죄와 그 모든 잘못이 모두 우리 예수님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지은 어떤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함께 말씀을 좀 볼까요? 시편 130편 보겠습니다. 130편 3절을 함께 볼까요? 시편 130편 3절입니다. 시편 130편 3절 말씀 89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130편 3절 말씀. 자, 함께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3절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이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여 만일 주께서 우리 죄를 일일이 기록하신다면 누가 감히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떤 누구도 없어요. 법대로 하면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일관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바로 그 다음 절 4절입니다. 함께 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역시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를 섬깁니다. 여러분 주님이 법대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짜 용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 너가 나에게 좀 안 좋은 행동한 거 내가 진짜 용서할게. 그리고 마음 한편에 좀 계속 기록해두었다가 언젠가 막 복수하는 거 이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진짜 용서는 뭐냐면 그 일 자체를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없는 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잘못을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물과 피로 인해서 용서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죄와 잘못을 기억하시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기억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노인의 그 용서보다 더 큰 용서, 더 뭔가 넉넉하고 완전한 용서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겁니다. 지금 그런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론이에요. 이론은 누가 말해도 다 듣죠. 이해합니다. 중요한 건 신앙생활에 직접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그 악인과 죄인이란 말이 있어요. 악인과 죄인. 여러분 먼저 악인을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말씀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18장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자, 10절부터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까지 12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은 자신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면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합리화시킵니다. 상대방의 눈에 있는 그 작은 팅은 보거든요. 근데 정작 자기 눈에 있는 커다란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악인은 죄인과 달라요. 악인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합당한 거야. 이건 합리화시키는 거야. 자기를 계속 합리화시킵니다. 이건 죄가 아니야. 이게 왜 죄인데? 죄 아닌데? 이게 악인이에요. 죄인은 뭘까요? 그 다음 말씀 볼게요. 13,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세리는 말씀 그대로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한 채 자기의 가슴을 치며 자기의 죄를 낱낱이 구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이에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를 낱낱이 구하면서 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서 가슴을 치며 하늘을 보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정말 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즉시 주님께 엎드리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이게 진정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언 가족 여러분, 우린 살면서 분명히 그래요. 오늘도 그러겠죠. 내일도 그렇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께 수많은 상처를 안겨드릴 겁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약한 존재들이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해와 그 상처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위원들을 법대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자체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악인이 아니라 죄인이 되어야 돼요. 아, 용서하셨네? 그래, 내 맘대로 하지. 그건 악인이에요. 죄인은 그 즉시 회개하고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를 씁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30편 4절처럼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를 섬깁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결단송 부를 텐데 이 곡을 함께 부르고 이 가사를 잘 우리가 읊어가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